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서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네,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졸리실 텐데 오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도 한 3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네, 자려고 누웠는데 10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잠이 안 왔어요. 고민이 좀 되고 또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세우면 또 상처받지 않을까, 좀 잘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좀 잘 앞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3시 반에 잠들었다가 새벽에 기도 드리고 또 좀 잤습니다. 잤는데 또 잠이 안 왔어. 자는 건지 마는 건지 자다가 깼다가 자다가 깼다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오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만나서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25년도 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6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는 크게 그것이 삽입된 본문이라는 의견과 또 그것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따른 전쟁이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이 하늘 전쟁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로 결과로 일어난 전쟁으로 해석을 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시 복습하자면, 참소하던 자 사탄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완전히 쫓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쫓겨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땅이 아니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네, 9절에 보시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고, 또 13절 앞부분에도 보시면 용이 땅으로 쫓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내어 쫓기는 것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탄의 통치가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이미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심으로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하여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늘에서 쫓기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쫓겨나는 땅이란 어디일까요? 일반적인 신학자들은 이 땅을 지리적인 땅이나 아니면 특정 지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땅은 인류가 살아가는 지상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쫓겨난 마귀가 이제 무슨 일을 할까요? 마귀가 특별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시록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여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3절에 와서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이 여자가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12장 앞부분에서 했던 말을 바꾸어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11조 빠지지 않고 잘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교회 출석한 연수로 한 20년 출석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집사 직분 이상 받아야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마 예배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일단 확실히 해야 되는 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렇죠?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끝내 범죄할 것을,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최초의 복음, 다른 말로 원시복음이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1년 동안 4-5번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한유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이 정도는 외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여러 족보와 세대를 거치면서 구체화되었고 최종적으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참에 메시아께서 우리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와 달리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인지 언제 태어날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런 점에서 자 보십시오. 구약시대 백성들은 누구를 믿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혹시 오해가 될 수 있으니 바꾸어서 굳이 말하자면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물론 이것이 유대인이라고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지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메시아가 뭐 오고 안 오고 뭐 그거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 메시아 같은 거 어디 있어?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렇게 메시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율법도 사실은 다루어야 하는데 율법까지 자세히 다루면 오늘 설교가 우리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3층천까지 여러분이 막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기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메시아가 올 것을 믿은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실제로 그 아들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뻐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메시아를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12장 앞에서 살펴본 아이를 잉태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지나 신약에 와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이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직접 우리와 같이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 1절에서 6절까지의 여자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자나 사실은 개념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까?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해가 좀 되세요? 시점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인 것이고 신약에서는 확장되어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이 교회 공동체를 예수를 믿는 이 교회 공동체를 사탄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밝히는 것과 같이 뭘 하는 것이죠? 박해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이 이제 어디에 복수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향해서 복수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실 때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교회가 평안할 때보다 사탄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신학교의 시작부터 초대교회부터 사탄은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박해가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대기독교인 박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에서 대규모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이 화재로 인해서 자신을 향한 로마인들의 비난을 돌리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았는가 하면 초대교회였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없애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내고 그 결과로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억울하게 잔인한 고문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이러한 핍박은 200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프리카에서 교회 핍박 때문에 난리인 거 아십니까? 특별히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사망 및 납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이지리아 중부의 한 기독교 학교에서 무장개한이 학생들과 교직원을 납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바로 위에 북한에서도 교회를 향한 핍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교회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들키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온 가족이 정치적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심지어 공개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오래 지나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어떻게 했죠? 박해했고 또 앞으로도 박해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도 이 사탄의 공격과 핍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탄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이 14절 말씀은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단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독수리도 나오고 광야도 나오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이미 12장에서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광야에서 양육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으로 살펴보았죠? 혹시 맞추시면 제가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네. 다른 말로 한때와 두때, 세때 1260일 또 42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260일 42달 뭐라고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 조금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42달은 연수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죠? 12 곱하기 3, 36 더하기 6, 3년 반이죠. 그래서 이 3년 반을 여기서는 다른 표현으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라는 것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데 다니엘서는 1년을 때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한때는 1년이라는 의미이고 두때는 2년이라는 의미이고 반때는 반년입니다. 1년 더하기 2년 그리고 더하기 반년 하니까 총 3년 반이고 달로 따지자면 42달이고 1260일 종말론적 기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기간. 자, 이제 광야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야는 이미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광야란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삶의 현장입니다. 즉 내가 일하고 살림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와 광야의 의미를 대입해서 해석하자면 14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독수리의 두 날개가 남았는데요. 독수리의 두 날개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면 대충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들 좀 이렇게 눈을 많이 감고 계신데요.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네,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제가 이 원고 외에 말을 하면 제가 잘 이렇게 흐름을 놓치는 스타일이라서 자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독수리의 날개로 감싸는 것에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절에 있는 모든 표현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마귀의 공격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광야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은혜롭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니까 안심하고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편하게 잘 살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놈의 마귀는, 이놈의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끈질긴 놈입니다. 이 여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아멘. 여기 보시면 물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물이나 홍수, 강물 이런 것은 재앙이나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챗 GPT나 이런 게 보시면 강물, 홍수 이런 거 고난의 표현을 찾아주면 쫙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15절에서 마귀가 입으로 물을 강같이 쏟아냈다라는 이 표현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쏟아내는 거짓 가르침, 고난, 박해, 음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는 것은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탄이 계속해서 가만히 놔두지 않고 혹독한 재앙과 시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5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해서 사탄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을 토해내서 그 물에 떠내려가서 죽게 하고자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거짓말로 유혹하고 핍박으로 예수 믿는 거 힘들게 해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고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배반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탄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가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잠시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잠시 허락된 것입니다만 그래도 사탄은 인간의 제도와 권력을 사용해서 성도를 핍박할 때도 있고 또 거짓 가르침과 미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또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땅이 용이 토한 강물을 땅이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사를 보내어 막았다. 맞죠? 혹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을 보내어 막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멋있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땅이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땅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땅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이 교회를 가운데 하시겠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를 도운 것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도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조물인 땅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교회를 보호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와 방식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 원수의 딸까지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곳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섬세하고 세밀하게 진행하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구별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탄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13절부터 16절의 패턴입니다. 단순합니다. 이 패턴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계속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절부터 16절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교회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교회가 공격을 받아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는 있어도 사탄이 절대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서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그의 때는 영원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고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말씀으로 버티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물을 토해내어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하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모든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사탄이 그들과 싸워 굴복시키기 위해 모래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사탄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세상의 것을 즐기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핍박하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고자 하면 사탄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서 마귀의 핍박과 공격 가운데서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또 다른 마귀의 공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의 증거를 소유한 자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말씀 앞에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그 아무리 강하고 위대하다고 해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사탄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말씀 붙들고 예수의 증거를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